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오늘 요아스 왕이 지금 남유다 왕 7대 왕입니다. 여덟 번째 왕인데, 이 왕 이야기는 4일 동안 묵상하게 되는데, 어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등극하는 장면, 그러니까 아기가 6년 동안 자라고, 또 이제 6년이 다 된 뒤에 이제 왕으로서 얼굴을 내비치는, 그리고 아달랴를 죽인 그 사건이 15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어린 왕이 무슨 왕을 하겠습니까? 예스, 노는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법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되니까. 이제부터 배워야 될 나이가 6살이기 때문에, 지금 7살이죠. 7살인데 한국 나이는 8살이 되는데 8살에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16절 앞에다가 전부 다 그런 다음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 여호야다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나 개역 한자, 이거는 안 들어 있어요. 그것은 1966년도에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참 좋은 번역도 많이 있지만 가끔 가다가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 있어요. 그런 다음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 말은, 그런 다음이라는 말은 지금 방금 말했지만, 요아스를 이제 숨겨놨다가 어디서 키웠어요? 성전 안에서 키웠어요. 누가요? 제사장이 누군데요? 이 요아스의 고모부예요. 고모가 저기 감춰가지고 그 아기를, 피덩이를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놨는 거를 제사장이, 고모부가 그를 성전 안에서 길렀어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 말고는 왕이라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뭐 제사장 권한입니다. 그러면 왕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길렀는데, 거기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 숫자도 많고 레위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도 많고 많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방도 이 방 저 방 많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제 6살이 될 때까지 기른 거죠. 그리고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왕으로 등극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왕을 등극시킨다고 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 오늘은 여호야다 고모부가, 제사장이 섭정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내일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정치를 합니다. 그 정치 얘기 참 잘했다. 그 얘기를 내일 묵상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날 모레 묵상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악했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결국은 반역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입니다. 여호야다를 죽여서 악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열왕기보다가 역대기가 더 자세하게 요아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하다샤가 이렇게 내일 모레 끝까지 얘기하면, 왜 재미없게 시리 결말까지 얘기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데 이건 소설 읽는 게 아닙니다. 소설은 결론을 얘기해 주면 그걸 안 읽거나 영화를 결말까지 얘기해 버리면 안 보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얘기 안 하고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하지, 내가 보고 왔는데 그 결론이 어떻더라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보고 오죠. 결론까지 얘기해버리면 안 가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영화 보는 거 아닙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기 때문에 결론을 안 가지고 읽으면 헛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누굽니까? 우리가 모르고 읽은 게 아니고 다 알고 읽은 거다. 막 20번 읽은 사람도 있고 15번 읽은 사람도 있는데, 요아스가 누굽니까?
대본의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읽는 거지 딴 것 때문에 읽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 엉뚱한 교훈을 찾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나는 이것도 뭐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성경 읽을 필요 뭐가 있냐 이러면서 안 합니다. 이게 그 율법이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족보에는 요하스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뒤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족보를 적어 놓은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다윗부터 포로로 갈 때까지 14대요 이렇게 써놨죠. 그 14대를 맞추려면 누군가를 빼야 되는데 요걸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요하스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 요하스는 예수님의 조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꺼졌다고 생각하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씨앗으로 남아있는 게 요하스입니다. 이 요하스가 없었으면, 그 핏덩이가 없었으면 이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끊어졌고 예수님도 사실은 일찍 왔든지 아니면 안 왔든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요하스가 왔음으로써 다윗의 왕위가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하고 얼마까지는 갑니다. 그게 이제 시드기야까지 가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세상 왕이 다윗의 왕위가 아니구나. 그리고 400년을 흘러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응하려고 온 거다. 내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그것을 증명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왕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 얘기는 좀 어렵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여호야다가 그 다짐을 했다, 다른 성경에는 다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쉽게 써놨다 이 말입니다. 뭘 다짐했냐면 여호야다와 모든 백성과 요하스 왕이, 이 세 사람이 뭘 다짐했다고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다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맹세했다. 그 세 사람, 세 가지 사람 다 그렇게 맹세했다는.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여호야다가 이렇게 맹세를 시킨데, 다시 말해서 우리 유대인 유다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치하는 나라다. 신정 정치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잃어버리고 나라를 다시 2차 대전 후에 찾은 지금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성경이 있던 그 예루살렘, 그 사람들도 여전히 이 성경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전부 다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나팔을 불어서 불었는데도 계속 장사를 하면 바로 딱지가 붙어지고 나중에는 취소가 되기도 하고 장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율법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다만 답답한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그게 답답한 것 뿐이지, 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도 여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올 거다, 예수님은 엉터리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이때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조상이었고 우리의 아버지였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 있는데 이스라엘이 없고 유대가 없고 그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게 너희들의 하나님이냐?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가 첫 번째 했는 거는 왕을 옹위하는 거고, 두 번째로 신정 정치를 하겠다고 공포를 하는 거. 그게 16절 두 번째 얘기가 16절 얘기입니다.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17절 읽어봅니다. 온 국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의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죽이니라. 온 국민이 됩니다. 보통 성경은 백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국민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신경이 바짝 곤두서야 돼요. 왜냐하면 백성 이름 벌써 느긋하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알아서 하니까 왕이 죽이면 죽지만은 어디 백성을 죽이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 이름 마음이 편안합니다. 뭔가 들어도. 그러나 국민 이름은 뭔가 딱딱해요. 글자도 기역자처럼 딱딱 꺾이는 것 같은 거 느낌이 탁 이렇게 오는데 이게 이제 사무적인 거죠. 지금 이 왕이라기보다는 이 법대로 내가 정치를 하는데 이 여호야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호야다가 했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아스가 왕을 삼은 뒤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섭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직원들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18절에 직원들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국민이나 직원들이나 이런 건 전부 신정 정치가 아닐 경우에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나라처럼 하는데 법은 하나님 법을 따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뉘앙스가 그런 겁니다. 정말 그러냐? 그건 모르죠. 쓴 사람이 알지. 난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알 신당으로 가서, 신당이라는 단어도 잘 안 씁니다. 보통 산당 이래가지고 바알도 섬기고 뭐 온갖 신을 섬기는데 여기는 신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신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신전을, 그 건물을 좀 파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가면 바알상 앞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다 그 짐승도 잡고 뭐 음식도 차려놓고 또 심지어는 그 피를 뿌리고 어떤 종교는 뭐 바알은 그런 게 없지만 뭐 거기서 성행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희한한 신들이 있는데 그게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다 부숴버려요. 그리고 바알이다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아세라는 뭐 젖가슴이 온통 사방에 붙어 있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바알은 남자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신을 다 두드려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그 제단 앞에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그냥 그 신 자체가 신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을 섬긴 제사장을 그 앞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너희들이 신한테 바치겠다 이런 의미로 완전히 일소해버린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온 국민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만 믿기로 작정을 하고 언약을 하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안 그랬다가는 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냥 앉으세요.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일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요것도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메모리펜으로 칠해놨는데요. 이들하고 메모리펜 뒤에 칠해놓은 거하고 같은 사람인데 그게 하나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천천히 읽으면 이게 앞뒤가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선 메모리펜 칠해놓은 건 말고 읽어보면 그겁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섭정을 하고 있죠. 근데 성전에서
직원을 세워 이럽니다. 원래 성전에서는 직원이라는 말을 쓰질 않죠. 그런데 신정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게 모든 것이 뭐 청와대와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전 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권장하고 격려하고 대책을 세우고 이런 곳이 돼버렸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해요. 그 종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직원이 높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레위인이 높아요? 여기서는 레위인이 무조건 높아요. 어떤 경우라도 성전에서는 레위인이 제일 높아요. 레위인 중에서도 반열에 따라서 제사장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인 이렇게 늘 불러줘요. 그 경비까지도 다 레위인이 해야 돼요. 경비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문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레위인 수하에다가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딱 배치를 한 거예요. 전에서 직원.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그 직원들이 다 처리하고 또 수집해가지고 오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직원들을 말하는 건데 레위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되고 레위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던 거죠. 근데 그 조직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말하면 그냥 여호야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뭐냐 이 말은 다윗이 전에 그 여호와의 전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다윗이 전에 이 말은 옛날에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옛날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던 자들이더라. 이것만 읽으면 제사 지는 제사장 따로 있고 노래 부르는 찬양대 따로 있고 두 가지만 있는 것 같지만 모세의 율법을 계속 기록하고 또 꺼내와서 적용을 하고 말해주는 교법사, 율법사들이 또 있었죠. 이 율법사, 제사장, 성가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다윗이 전에 만들어 놓은 이 반열은 이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반열도 다윗이 만들었고 24반열로 만들어서 특히 뒤에 문지기 같은 경우는 4교대로 혹은 3교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반열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제사장은 그렇게 힘들지 않기 때문에 24반열로 1년 내내 이렇게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다윗이 전에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던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 하였던 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이 다 정해놓고 죽었다 마지막에 정했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40년 살았죠. 그 뒤에 살았는 사람 다 계산하면은 몇 대를 지금 8대 왕이기 때문에 요아스가 8대 왕이기 때문에 그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꼭 어제처럼 읽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 기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한 율법대로 규례대로 자기들이 사람을 뽑아서 성가대 세우고 제사장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다. 그게 반열을 나누어서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지금 왕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입안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있는 것을 꺼내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에 율법사들이 다 기록해 놓은 걸 가지고 꺼내와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19절은 또 뭡니까? 읽어봅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뭐 다윗 시대 때부터 솔로몬 시대를 거쳐오면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9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문지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솔로몬 시대의 그 큰 성전이라도 레위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레위 성읍에서 그냥 살고 있다가
사람이 모자란다 이러면 불러가지고 오면 가가지고 일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성전 문을 보통 해가 지면 다 닫아버리고 한 곳에만 출입하도록 돼서 문지기가 몇 명 필요 없어도 돼요. 한 명만 있어도 되는데, 다만 이제 비상 연락으로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막 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어요. 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문마다 지키는데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바삐 움직일 수도, 급할 때는 비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공공연하게 행차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여러 문을 또 북쪽으로 갈 때는 북쪽 문으로 가고 남쪽으로 갈 때는 남쪽 문으로 가고 이렇게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철저하게 지켰다. 그래서 부정한 모든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상가집에 갔다가 바로 성전에 들어온다든가 이래도 안 되고, 또 무슨 병이 있는데 또 들어와도 안 되고, 또 이방인이 들어와도 안 되고, 그런 거를 레위인만 정확하게 압니다. 다른 사람을 뭐 똑똑하고 힘세다고 해가지고 문지기를 선발해가지고 지키게 해놓으면 지 아는 사람 다 들어보내고 이러면 그 성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지켰다. 그게 누가 야다가 자기 멋대로 성전에서 막 이렇게 기생 부르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19절은 철저하게 경비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출입을 못합니다. 이러면 여자들 못 들어와야 되는 거죠. 다만 그 성전에서 그 물 퍼나르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부정을 저지르는 거 보면 그 있었어요. 그러면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건지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를 보좌에 앉히매. 이게 이제 어제 있었던 일과 20절을 하고 뭐 중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중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요아스는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서 왕으로 옹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왕은 있어서는 안 됐죠. 이제 성전 처음 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왕궁을 이제 가가지고 왕자에 앉아야, 보좌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왕을 인도합니까? 백부장은 군사력 중에서는 최고 지휘자,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육군참모총장, 그런 사람들이죠. 100명의 부장인데 그래도 최고 높은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이제 나중에 로마 시대 가까이 와가지고 천부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백부장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존귀한 자, 이 귀인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고, 또 방백들하고 귀인하고 비슷하지만 방백들은 주로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귀인들은 말만 잘해도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귀한 사람이, 방백들은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백성 속에 백부장도 들어가고 귀인도 들어가고 방백도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그러나 이 세 사람을 빼버리고 모든 백성들 이름은 무리가 돼요. 신약에서는 오크로스라고 해서 무리는 상당히 나쁜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딱 들어갈 때, 그때는 리더도 이 세 가지 종류의 리더가 딱 들어갈 때 이것은 안정된 확실한 방향성이 있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다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 리더들이 백성을 거느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 전부가 왕을 인도했다고 볼 수 있죠. 왕을 인도하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민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성전이 있고 그 옆에 왕궁이 있는데 그 거리가 뭡니까 이러면 모르죠. 정확하게 지금도 잘 모릅니다. 왕궁이 지금은 터가 있으니까 알지만
우리가 안 가본 사람은 설명을 해도 모르죠. 그래서 그 왕궁으로 이렇게 가는데 문이 여러 개 중에서 윗문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윗문은 북쪽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요즘 그 윗문을 베냐민 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유다고 위에는 베냐민이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뚝 잘라가지고 남쪽은 유다고 반뚝 잘려서 북쪽은 베냐민이고 이렇다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됐는데 어쨌든 북쪽 문을 윗문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윗문이라고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왕기에 보면 그 요아스의 후손이 이 윗문을 만듭니다. 요아스의 정손 왕이 이름이 요담입니다. 요담인데 열왕기 하 15장 35절에 요담이 건축했다고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까지만 읽으면 돼요. 요담이 그 윗문을 건축을 해놓고 이름을 윗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윗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것은 지나놓고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출애굽할 때는 그런 게 많습니다. 처음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려니까 어디서 했는데 거기서 했다. 그 이름이 언제 생겼는데 나중에 생겼죠. 그러니까 성경은 에덴 동산에다가 사람을 만들었다.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이름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 창세기 에덴 동산은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이제 이름 자체가 처음에는 없었던 거를 그렇게 나중에 만들어서 미리 땡겨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 건축했다는 거는 이 새로 세웠다는 거, 새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이 지은 거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확장하고 넓히고 또 빼앗긴 것을 다시 또 만들고 이럽니다. 이 제단 같은 거는 빼앗겼다고 했죠. 그래도 한참 오랫동안 빼앗기고 없앴다가 또 제단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을 왜 빼앗겨요? 검으로 칠해놨으니까 잘하면 다 뺏깁니다. 우리가 검을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 있으면 그게 내 거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차라리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은 오래 가거든요. 마음을 주는 게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죠. 그건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 이제 윗문도 다 찌그러진 새로 고쳤는지 아니면 흔적만 있었는 나가는 돌만 이렇게 놔두고 문이라 이랬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건축을 그 정손이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쪽에 서쪽은 뭐 옆바문 중요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문은 그렇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건 옆바문이고 북쪽으로 가는 베냐민 문이고 남쪽에는 문이 없어요. 이 다윗성이 이렇게 높은 언덕이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그래도 거기 가면 양의 문도 있고 또 저기 그 어문이라고 해서 생선 파는 사람들이 다니는 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북쪽으로 해서 보좌에 앉혔다. 이 말은 여호야다가 왕위에까지 앉아 보좌에까지 앉히는 것까지 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위해서 왕을 섭정하는 데 필요한 6번째 이야기로 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분명히 어제 죽인 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또 죽였더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호야다의 7번째 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아스를 왕좌에 딱 앉히니까 뭐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계란 던지는 사람도 없고 웅성거리는 사람도 없고 전부 즐거워하고 좋아했더라, 그런 얘기고,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이 말은 앞에서도 했잖아요. 어디서 죽였어요? 그 기초문에서 죽였죠. 예, 마문에서 문 입구에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죽였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그게 여호야다가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7번째가 그 얘기고, 24장 1절 읽어봅니다. 요아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다.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24장 1절을 읽으면 요아스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정리하는 것처럼 몇 세의 왕이 되고 몇 년에 다스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끝난 게 아니죠. 거기에 왜 이걸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여호야다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마치려면 여호야다가 한 일을 마치려면 요아스에게 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아스가 도대체 몇 년 했고 몇 살에 왕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필요하냐, 도대체 몇 살인데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느냐, 이런 물으면 7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섭정을 안 하면 안 돼, 이런 뜻이고, 40년 동안 했다는 것은 이 여호야다가 죽고도 꽤 많이 했겠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죽은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137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뒤에 얘기할까요? 여호야다가 했는 얘기면 오늘 마쳐야 될 건데, 뒤에 여호야다는 살아있지만 주인공은 요아스였어요. 내일 할 거는. 오늘은 요아스가 왕이지만 주인공은 여호야다고, 내일은 여호야다는 살아있지만 요아스가 주인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야다의 나이는 내일 나오지만 137세에 사망했다, 이 말은 만약에 20년째 가가지고 요아스가 20년째 가서 여호야다가 죽었다면은 20년 동안 여호야다가 통치를 했을 거고, 그 다음 나머지 20년을 요아스가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대충 이제 보는 거죠. 날짜를 오늘 정확하게 안 적어 주시니까. 요아스는 48세에 그 부상당한 후에 살해를 당합니다. 열왕기에는 부상당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아람 사람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혀놓고는 그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고 갔더라,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유다 사람들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두 사람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 요아스를. 그래서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브엘세바 어머니 얘기를 합니까?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 여자를. 근데 이 사람 이름은 다른 데 찾아보려 해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사람은, 브엘세바는 지금 유다 땅에서 제일 남쪽 경계입니다.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집트 땅입니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는 유다 땅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다. 북이스라엘하고는 아주 멀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하고는 뭡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보통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고,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거든요. 2장 읽어봅니다. 시작.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처음부터 나쁘고 끝까지 나빠야 되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모르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는데 그럼 선합니까, 악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해라. 예, 아니요, 만 얘기하지, 딴 얘기하지 마라. 이런데 결국은 죄인 만들어버립니다.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데가 있는데 예요 아니요 이래가지고 변호사가 막 물어가지고 결국은 죄인 만들어가지고 감옥 소위 집어였는데 무섭죠. 그러니까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재판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말이든지 예도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 이런데 이 지금 요하스가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몰라요. 그거는 지금 정직하다 해놓고 왜 나중에는 그럽니까? 정직하다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나쁜 사람이다가 또 좋은 사람일 수 있고 좋은 사람이다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 얘한테는 좋지만 나한테는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그 사람이 좋다 한다고 해서 나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러냐? 이러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나쁘다. 그리고 딱 얘기하고 그 또 둘이 싸울 필요는 없죠. 네가 볼 때는 그렇고 내가 볼 때는 그렇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되지. 남의 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하스는 오늘 정직하다고 얘기했어요. 착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그 무슨 말이에요?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하지 무슨 거짓말 안 한다고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속에 거짓말이 들어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또 거짓말 할지 모르잖아요. 그 말 가지고는 정직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이 볼 때 여호야다에게 대들지 않고 말에 여호야다를 죽여 할 수 있어요. 어린애가 왕이기 때문에 여호야다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죽여 이렇게 하면 가서 죽이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 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호야다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자기가 왕하고 버금가니까 그 권력 때문에 그랬을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요 씨 하나가 나왔는데 요 불도 꺼져버리면 완전히 불이 꺼진다. 그래서 이 축복의 등불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가야 된다. 장가. 만약에 20세까지 살았다면 그 장가가고도 남죠. 자식을 몇 낳을 수 있죠. 27세니까 그렇게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는 애를 못 낳을 줄 모르니까 또 가라 이래가지고 두 사람에게 보내서 자녀를 이렇게 낳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낳게 했다 뭐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이 알아서 낳게 해주겠지. 장가 보내는 건 내가 해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내줬다. 그러니 사실 뭐 왕이 돼가지고 장가 가기 힘들죠. 뭐 가서 연애할 수 있어요. 여자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다 보내줘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처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여호야다가 애를 썼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해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걸 가지고 정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저 사람이 정직합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정직하다 하면 하는 거고 내 입으로 뭐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구나 이러면서 막 야단 쳐도 돼요. 정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정직하다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면 그것은 정직하다 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의 정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 순종을 하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뭐 간다 해놓고 안 가고 이러면은 나중에 뭐 때문에 못 갔어요 이렇게 하면 그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핑계지. 가기 싫어서 안 갔다 이런 게, 그러니까 약속을 어겼다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큰 일을 해야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제일 잘한 것이다.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게 믿음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